갈 것도 많은데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육간의 강건한 복과 가정의 평강의 복이 또 앞날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입을 다물고 안 받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입을 활짝 열고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곱배기로 더블로 계속하여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지하에 있을 때 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때 벤프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옥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유독이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계속 읽을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자 하고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했는데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1년 365일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너희는 내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365번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이처럼 전쟁과 재앙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실 일어나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평생 다가오지 않을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 대부분이 현재 일어나지 않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쓸데없는 두려움, 염려,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사악한 두려움, 그것은 의심과 불신의 산물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파괴시키는 이 두려움, 이것을 공포라고 이야기하고 사악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려움을 공포라고 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경외함을 담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거역할 수 없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는 두려움, 존경하기에 그 앞에서 교만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진실하게 행하는 두려움, 존경하고 신뢰하기에 그분의 무관심과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분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처음 개척하고 한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나 같은 녀석이 목사가 되고 자격도 없는데 개척을 해서 설교할 수 있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불렀어. 제 딸에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아버지라는 너무 좀 가벼운 것 같고 그래서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불렀어요. 한동안 그래서 저하고 개척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동문회 가서 대표 기도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하고 불렀더니만 전부 다 킥킥 웃어. 가더니 나이 지긋한 선배 목사님, 연 목사 하나님 아버님 하고 부르니까 시아버지 부르는 것 같아. 순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시아버님 아버님하고 부르니 내가 하나님을 내 딴에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늙으면 또 아이가 된다고 요즘은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너무 싫어. 제 기도 골방에 들어갔을 때 아빠 이렇게 불러. 아빠 하고 부르면 너무너무 나는 어린아이 같고, 아버지 하나님은 엄마의 품 같아서 나를 꼭 안아주는 기분이 들어서 아빠 이렇게 종종 자주 불러요. 여러분 앞에서는 안 불러. 내 기도실에 기도 골방이 있거든요. 여기 빼앗겨서 갖다 만들어놨어. 그 속에 들어가 기도하면 아빠 오늘도 철부지가 여기 왔어요. 오늘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진 죄인이 여기 왔어요 라고 아빠라고 몇 번 아빠 소리 부르면 다 해결된 것 같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먼저 죄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죄와 악을 떠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못하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치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과 패역한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나는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경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다 귀족 집안에 출신된 그 소년들이 바벨론 잡혀갑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에서 좀 똑똑한 소년들 중에 그들을 발탁해서 잘 훈련시켜 장차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발탁을 합니다. 굉장한 특권이지요. 포로가 바벨론에 놀라운 학문을 터득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 발탁되면 좋은 음식과 편안하게 공부하고 또한 방언과 함께 그날의 풍습을 받으면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거기에 발탁되어서 왕궁에 거하고 학문과 방언을 배우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꾸어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다 이름도 바꾸면서 왕이 내려준 그 의복과 진미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진수성찬 진미를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바벨론의 그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올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부정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세상이라는 테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별하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와 아니오라고 할 것을 분명히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복 받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을 보면 안 돼. 죄악된 것은 싫어. 좀 박차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악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코 함께할 수 없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경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며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궁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음모가 있었고 그들 앞에 사람들의 배신도 있고 제자들의 배신도 있어도,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 눈치 보지 않고, 또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무덤 묘비 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엇이 두려운가요? 또 누가 두려운가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분은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영원히 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 우리 이성과 현실과 상식에 벗어나 보여 그렇게 느껴져.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소 고난과 손해가 와도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 당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미친 사람, 미친놈이라고 욕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멀쩡한 날에 물로 심판한다는 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고, 아니 심지어 고난이 오고 많은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시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그마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주님이 힘들게 느껴졌는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연약한 제자 앞에 하시면서 하나님께 세 차례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리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제자를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독단적이고 도발적인 일과 말씀이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일만 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주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경할 때 순종하고요, 순종에서 믿음과 사랑,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좋을 때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말해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편 15편 4절은 존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위여김을 받는데요. 이것을 공동번역가 높임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고, 원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적인 성공,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얻어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부자가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진실을 인정받으면 나는 가장 값진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사람들은 오해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아버지께서 옳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 그것은 만족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알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대해주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2절 13절 보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먼저 택할
택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요. 택할 길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작게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직장을 갈까, 어느 학교를 갈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느 사업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다 선택해야 될 일,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 이것이 생명길인 줄 알고 택해 갔는데 거기가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갔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 이스라엘 인도에 나가시듯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에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두 번 다시 시행착오 없이, 두 번 다시 실수가 없이 우리 하는 일과 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시행착오 없이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사야 48장 17절은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앞길을 바르게 평탄하게 장애물이 없고 놀랍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 내가 행하면서 널 인도해 줄게, 온 사방을 두루지키며 널 인도해 줄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 주면서 대신 싸워주면서 인도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영원히 평안히 거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다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해결받게 되었으니 영원히 평안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결코 영원히 불안할 이유가 없고, 장래 영원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확신하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고,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혼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후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 말씀, 이 땅에서 강성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크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이러한 연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경건한 청교도이며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고 유명한 문필가였던 그의 가게 후손들과
같은 시대에 당대에 살았던 유명한 주전뱅이 맥스 주크라는 그 후손들에서 쭉 연구를 한 거예요. 조나단의 가게에서는 200년 동안 부통령이 2사람, 선교사 목사가 70명, 상하우연이 30명, 저명한 학자, 의사, 교수 등이 등등 뛰어난 인물들이 무수히 배출되어서 국가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그 주전뱅이 후손은 깡패, 매춘부, 마약 중독자, 살인자, 도둑, 온갖 범죄자가 그 후손의 90% 이상 되어서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두려움을 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다음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울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일순간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것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자녀 후손이 잘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라합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루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후손이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과거에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의미 없어. 과거는 부족했고 내 삶은 좀 어려워도 지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일만큼은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여러분, 앞날이 밝을 것입니다. 한박꽃처럼 웃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지, 혹시 모양만 형식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새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기분 따라 필요 따라 일순간이나 항상 변함없이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자여선 천대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택할 길을 알고 하나님 우리 나의 그 영혼이 평안해지고 신령한 축복과 함께 이 땅의 복을 모두 누려서 자손 천대까지 물려주되 신앙과 복을 물려주고 영원 하늘나라 상속받되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